오늘 제목이 과거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보고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병이어를 바라보고 또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또 안진뱅이가, 못 보는 자가 눈을 뜨고 걷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구주이시다라고 그렇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죽으신다고 하니까는 그 무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 복음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죠?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것에서는 지식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데서는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믿지 않는 데는 그 지식은 발달하지만은 개인의 영적인 상태는 어마무시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집에 놔두고 다니지 마시고요, 가방에 놓고 다니지 마시고요, 진짜 마음에,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은 자가 바로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죠? 영원한 보좌의 능력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힘을 얻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우리 또 좀 새내기 지금 이제 아직 올라오진 않았지만은 수능을 또 앞두고 또 있습니다. 그죠? 수시를 봐야 되는, 또 정시를 봐야 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라는 단어는 바로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루터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제 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후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돕고, 또 그들이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우리는 과거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과거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해결이 되어져요. 뭘 붙잡을 때요? 이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슬픔과 과거의 그 고통과 과거의 그 암울했던 모든 상태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죠? 그리스도가 그 상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느껴질 때, 나의 지난 과거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깨달아지지 않고 아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난주에는 대학 청년회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식이 넘치는 이 시대, 그죠? IT 강국에, 그죠? 수많은 정보가 흘러넘치는 이 시대 사는 우리 대학 청년들,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라고 또 반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짜 나는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진짜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에 그친다는 것은 내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 대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은 절대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거의가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 그죠?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그죠? 자녀에게 내가 온전히 해주지 못한 그 상처, 배우지 못했던 그 상처, 그게 그 사람의 지정의를 딱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의 모든 것이다라고 딱 결론이 내려질 때 그때부터 뭡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이미 해방받았다. 그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돼야 됩니다. 그죠? 계시록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7나팔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천체에 대한, 그죠? 자연에 대한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이 바뀌지 않는 그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오는 재앙을 쫙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장 14절까지 해서 바로 일곱 나팔을 쫙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 그죠? 금, 은, 동, 그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은 자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뭡니까? 재앙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바로 나팔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크게 붙잡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언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는 그 상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약속, 언약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간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스펙을 쌓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공부를 잘한다, 돈을 많이 번다, 성공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뭡니까? 내가 언약을 정말로 붙잡았냐? 내가 언약 속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편지 두 번째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까지 다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 지식마저도 다 어두워진 상태에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렘넌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가 나의 구원자가 맞는지, 그죠?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바로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자.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나의 참된 왕이시고, 나의 참된 제사장 되시고, 나의 참된 선지자 되신다는 이 사실을 진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나의 것이, 그죠? 이것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선포하는 자, 이 약속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그죠? 이걸 뒤집어서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사탄은, 그죠?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학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나가는 그 현장이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가운데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죠? 여러분들 24시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상태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 임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24시를 살고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바로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죄인. 원죄죠. 그죠? 원죄 가운데.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나의 언약으로 정확하게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그가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 구약은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가정을 살렸고 국가를 살렸고 교회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사람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자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자를 정확하게 약속을 붙잡은 자, 나는 언약을 붙잡은 바로 대학 렘넌트다.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뭐가 믿어진지 아십니까? 이 사실이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요, 나는 약속을 붙잡은 자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적으로 접근하면요, 남자의 후손도 아니고 아담의 후손도 아닌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나는 끊임없이 과거 가운데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 기뻤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아, 내가 오늘 하루 예배 성공했구나. 돌아가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시달리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또 내 영혼 속에 뭔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구나. 그게 저한테 깨달아지면서 막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기간이 짧아서 그러지. 또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그 기간이 또 길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맛을 보고 나서, 야, 예배가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이 말이 들려진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만큼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름다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그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뭐 어쩌라고, 그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는데 어쩌라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죠?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나는 지난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죠?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대학생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라는 이걸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번만 여러분들이 딱 체험되어 버리면요, 끝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저도 시달리고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근데 지난 과거가, 저는 과거가 저에게 눈곱만큼 요만큼밖에 없어요. 오히려 저에게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게 너무나도 저에게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게 나에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과거가 이렇게 커버리면은요, 그리스도는 요만한데 끊임없이 우리는 과거에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못 가져서, 못 배워서, 그런 엉뚱한 사고와 엉뚱한 생각, 그죠?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짜 그리스도께 다 해결하셨다.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죠? 그가 바로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그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 부활하실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그죠? 남녀 여종에게, 그죠? 성령으로 물부터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뭔가 듣고 그건 가짜입니다. 그죠? 진짜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 대학 청년들 예수님 믿습니까? 그죠? 왜 내가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죠? 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 지성이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죠? 우리 하영이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붙잡지 마시 바랍니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마시 바랍니다. 그거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는 지나고 나면은 어느 순간 다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그죠? 치유되어지고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경제 때문에, 경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해결하려고 예수님 믿는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죠?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현장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왜 나는 경제 응답 못 받습니까? 나는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안 주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우리 대학생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 사실에 깊이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되셔야 됩니다. 우리 권속분들 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람이, 그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예배 안 되죠. 기도 안 되죠. 그죠? 우리 스스로는 뭡니까? 감동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대충 약속 붙잡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으로 말씀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확인돼야 됩니다. 나는 마귀 자녀였구나. 그죠?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그런 나였구나. 이게 그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죠?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그죠? 강한 자가 뭐 합니까? 가짜 주인 노릇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자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뭡니까? 생각 마음을 타고 집을 지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무엇을 가지고? 종교와 사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그죠? 그게 생각과 마음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이게 좋다라고 완전히 또아리를 들고 이렇게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견고한 망대, 견고한 요새로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고 세상 사람들, 예수님 없는 사람들 특징이
나 중심입니다. 그죠? 나 중심. 그리고 내 생각입니다. 나 생각.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마음으로, 그죠? 감정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단이 마음의 주인 딱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바로 뭡니까? 우울증입니다. 그죠? 조울증입니다. 지금 앞으로 정신병 시대, 우울증 시대, 마약 시대, 그죠? 영적 문제 시대 급하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나는 안 당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공황 조현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죄의식에 딱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래서 바로 뭡니까? 뭔가 사단에게 딱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그래야만이 이 속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진짜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그죠?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오셔야 됩니까? 그죠? 신약에,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내세 문제, 후속 문제 그대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입니다. 이 사실이 알아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열심과 행위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난주에 우리 세연이하고 또 우리 같이 무속 현장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와서 딱 사로잡힌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 잘 들어보면은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말 같고 훌륭한 말 같고 그럴듯한 말이지만은 이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필터링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우리가 그들의 말을 그대로 흡수해 버리면은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딱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이런 현장에 이런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아침에, 낮에, 밤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깊은 기도 속에서 깊은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가슴으로 하지 말고 배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가슴으로 해요. 배로 한다는 것은요, 들심과 날심이 배로 움직이는 거예요. 배로. 그러면서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낮에는 뭡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대화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깊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뭡니까? 24. 뭡니까? 24는 바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는 누림입니다. 25는 무엇입니까? 실제 내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어딜 가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게 돼요. 생명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지역에서 진짜 파수 망대의 이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안테나가 그죠? 늘 딱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하나 알았는데, 그리스도 한 분 알았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커 보이면은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이게 여러분들이 커 보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과거 속에 절대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영적인 힘을 얻는 데 집중하고 있으면은요, 과거는 축복이요, 응답이요, 발판이요, 증인의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배설물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 위에 모든 것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 저렇게 또 열받아가지고 혼자 소리 꽥꽥 지르실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무속집에 갔다 오면 또다시 제가 다시 한번 각오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 그 10년 가운데 복음 안 들어가면 미래 없다. 복음 안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본론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원래 서론이 길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안 되니까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어디요? 상처에. 그죠? 상처가 어릴 때 들어가 버리면 그게 평생 잊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어서 맨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개패듯이 패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도망갔다 다시 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그 다시 오는 거예요. 그죠? 무능이라는 그 상처, 질병 또 장애라는 그 상처, 그죠? 사건과 사고, 오래된 그 영적인 문제 오는 그 상처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완전히 발판으로 딱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 그죠? 그리고 엘리사, 이사야, 바울, 또 디모데, 이 모든 사람들은 지난 과거가 완전히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과거를 완전히 축복으로 문제 없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이걸 마음에 렘넌트 7명은 가정과 국가와 사회, 교회를 살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성, 이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당연성, 필연성을 절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망대,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3 세팅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모든 권속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상처보다, 아픔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커 보이고 더 넓어 보이고 더 깊어 보이고 더 높이 보여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존귀히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들 정말로 오는 이 시대 문제에 답을 주는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모든 권속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